반갑습니다. 가스펠 교회 2부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예배와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우리 함께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목소리로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며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주라. 그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살아나워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 새 노래로 부르자.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새 노래로 부르자.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이 시간에는 주님께서 정말 나의 하나님임을, 나의 주인이심을, 창조주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우리의 찬양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창조주 나의 하나님. 창조주 나의 하나님, 창세전에 나를 택하사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신 뜻대로 미리 정하신 뜻대로 어둠에서 나를 불러내어 하나님의 약속에 자녀 삼아 주시고 주의 뜻을 내 안에 이루시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 날 구원하셨네.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시네. 그네의 지극히 풍성함을 내가 무엇을 더 원하리요. 나의 소망 오직 주님께 있네. 제가 제 차가 생긴 지 한 이제 1년 좀 안 됐거든요. 이렇게 자랑하는 건 아닌데 차가 생겼는데 차가 생겨서 좋은 게 하나가 있는데 되게 별거 아니지만 뭐 편하고 이런 것보다 그 스마트 키를 가지고 차 앞에 가면은 이렇게 사이드 미러가 이렇게 윙하고 열려요. 뭐 엄청 좋은 차 아닌데 좋은 차는 아닌데 근데 저한테는 가분한 차예요. 저한테는 가분한 차지만 어쨌든 그 스마트 키를 가지고 차 앞에 가면은 불빛이 들어오고 이렇게 사이드 미러가 윙하고 이렇게 열리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요. 별거 아닌데 뭐 차가 저한테 그렇게 말을 해주는 것 같아요. 주인님 주인님 오셨으니까 어서 타세요. 네, 기다렸어요. 이렇게 저를 유일하게 반겨주는 존재가 차가 아닌가 싶어서 그 느낌이 저는 되게 좋더라고요. 되게 수준이 낮지만 네, 그러면서 또 저 마음을 돌아봤어요. 네, 하나님께서도 절대 제 수준은 아니시겠지만 제가 삶에서 제 현장에서 주님을 진짜 저의 주인으로 모시고 고백하고 제 믿음을 고백할 때 하나님도 조금은 기쁘시지 않을까. 근데 그런 고백과 믿음이 너무 많이 사라져 있어서 제 마음을 많이 돌아봤습니다. 네, 이 찬양 다시 한번 고백하실 때 우리 주님께서 나의 진짜 창조주이심을, 나의 하나님이심을,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우리의 찬양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창조주 나의 하나님, 창세전에 창조주 나의 하나님, 창세전에 나를 택하사 그네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하여 나를 선택하셨네. 미리 정하신 뜻대로 어둠에서 나를 불러내어 하나님의 약속에 자녀 삼아 주시고 주의 뜻을 내 안에 이루시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 날 구원하셨네.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시네.
나의 소망 오직 주님께 있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 날 구원하셨네.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시네.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내가 무엇을 더 원하리요. 나의 소망 오직 주님께 있네.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시네. 그대의 지극히 풍성함을 내가 무엇을 더 원하리요. 나의 소망 오직 주님께 있네. 창조주 나의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뜻대로 어둠에서 저를 불러내시고 저를 택하셨는데 저는 그저 제 것만 보고 유람선에 탑승한 관람객처럼 화려한 것, 멋진 것, 그런 것들만 바라보고 시선을 빼앗기지 않았나 돌아봅니다. 이 시간 주님 말씀으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선하신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이 시간 거듭나길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의 예배를 두고 우리 받을 말씀을 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이 거듭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나의 주님께 기도하시고 지난주에 우리 찬양 같이 배웠죠? 우리 여러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본 회퍼 목사님의 글을 이제 곡으로 만든 선한 능력으로 한 찬양을 저희가 레위기 강의하는 동안에 이 찬양을 같이 부르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사도 많이 묵상하고 또 자주 들어보시고요. 그렇게 이 예배 전에 이 찬양으로 당분간은 레위기 강의하는 동안에는 고백하려고 하니까요.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하님의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오늘 위에 비추게 하소서. 이 고요함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도 하루가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또 하루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참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이 어두운 면이 참 많습니다. 어둠이 꼭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또 그런 것들이 우리를 무겁게 내 영혼을 짓누를 때도 있고요.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우리 인생에 참 많이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전 처음에는 그런 일이 제 삶에 이렇게 벌어지면 하나님 왜 이러시지? 왜 나 뭐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왜 이러시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가사에 보니까 그 어둡고 고요함이 당신의 빛이 빛나는 밤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곳으로 우리가 내모시고 우리를 광야로 내모시고 요셉처럼 감옥이나 그런 환경으로 내모셔서 당신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보게 하시려는 건 아닌가. 요즘 보니까 그렇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힘이 아니면 우리가 진짜 그래서 오늘 믿음으로 일어날 일은 우리가 말하는 성공, 우리가 말하는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일어날 일은 우리의 구원 아닌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구원의 감사와 감격들, 천국을 소망하는 삶들, 그 믿음으로 일어날 일들을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오늘 이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 삶에 정말 선한 힘이, 하나님의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는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의 그 빛을 우리가 확인하고 내 삶에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며 그 선한 힘으로 우리를 도우시며 감싸시는 것들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우리 어려움들과 아픔들 하나님 오늘 그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깊은 어둠
어둠과 우리 아픔들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선하게 우리 인도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우리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 것을 우리가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말하지만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을 놓치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게 원합니다. 믿음의 역사로 일어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루하루가 날마다 새로운 그 하나님 은혜가 우리 삶에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정말로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에 참 넘치기 원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은혜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경배하며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각자 현장 속에서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강해지고 올바른 신앙으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작고 연약한 존재들이기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사모하며 은혜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성공을 위해 살아가려고 발버둥치지만 참된 진리인 하나님을 기준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자가 되어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기쁘시게 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교역자분들에게도 사역하시는 데에 피곤치 않게 하시며 하나님 하시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세요. 말씀을 듣는 이 시간 마음과 귀를 열어주시고 말씀이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담겨져 새 힘을 얻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셉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 하리이까. 정말 놀라운 고백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결코 대신할 수 없어요. 그가 총리가 되었는데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여러분, 이 고백을 가르쳐야 돼.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야 돼.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가르쳐서 우리 아이들이 어느 자리에 가든지 어느 위치에 서 있든지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하나님을 높이는 신앙, 그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 왔기 때문에 세상이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는 신앙이 필요해요. 우리는 예수님을 높이는 진짜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없어서 세상에 문제가 있는 거지.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신앙. 여러분, 우리가 구조선이 돼야 돼요. 영혼을 구조하는 구조선. 요셉은 그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고난을 주셨던 이유, 수많은 과정들을 거쳐서 그의 인생을 커다란 배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게 유람선이 아니라 구조선이라는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인생이 구조선으로 살게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래야 우리는 늘 우리 인생이 감사와 기쁨이 넘치고 늘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조선은 바로, 구조선의 이름은 은혜예요. 은혜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구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내 공로로 구원을 받았으면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절대 용서하거나 사랑하지 못해요. 이 구조선의 이름은 은혜예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11월 마지막 주네요. 우리 옆 사람 인사 한번 하실래요? 네, 잠 깨자 그런 거. 네, 오늘 하나님 주시는 새 힘 위로를 얻기를 원합니다. 축복 한번 해주세요. 네, 그렇죠. 네, 확실히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분위기가 이렇게 다를까. 네.
그 환경 영향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설교 전에 뭐 이런 말씀 드리기 뭐하지만 지금 교회 그 연말이라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교회를 방문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소지품 조심하시고 이렇게 아무데다 놔두고 다니시면 안 되고요. 연말이라 사람들이 많이 교회를 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개인 소지품 항상 이렇게 잘 간직하시고 교회에서 이제 그런 거 잃어버리면 시험 들잖아요. 그러니까 잘 챙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19장 드디어 레위기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레위기를 시작을 하는데 뭐 창세기도 한 2년 걸릴 줄 알았는데 제가 조금 퉁퉁퉁 가가지고 한 1년 정도의 창세기 강해가 끝났고 좀 아쉽지만 이제 레위기 강해를 하게 되는데 오늘은 19장 1절에서 4절을 보겠습니다. 19장 1절에서 4절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제가 이렇게 주중에 이제 설교 이렇게 그 뼈대를 하고 나서 이렇게 카톡방에 이제 이번 주 설교 본문이나 이런 걸 다 제목이라고 올리는데 레위기 19장을 하니까 목사님 왜 1장부터 설교 안 하시냐고 이렇게 질문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습관이 되게 무섭구나. 1장부터 설교를 합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1장부터 설교를 하는데 이 레위기를 조금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이제 예를 들어 뭐 창세기 이런 거는 이제 뭐 사람이나 사건 어떤 중심으로 뭐 이 사복음서는 예수님에 관한 얘기고 뭐 서신서들도 다 뭐 사도 바울이나 이런 일정에 관한 얘기라면 또 창세기도 뭐 하나님이 창조 섭리를 이렇게 딱 다루시다가 아브라함 가문을 다루셨기 때문에 스토리가 있는 성경인데 레위기는 스토리가 있는 성경은 아니에요. 딱 율법서예요. 이렇게 해라 하고 주신 율법서이기 때문에 이 레위기를 그냥 1장부터 설교를 바로 들어가면 바로 번제에 관한 설교를 해야 되는데 도대체 번제가 뭔지 이 성경의 주제가 무엇인지 이런 거를 조금 참고하고 들어가려고 오늘 인트로 설교처럼 오늘 레위기 전반적인 주제나 또 레위기의 어떤 위치, 성경 안에서 레위기의 위치 이런 거를 먼저 오늘 설교를 하고 다음 주부터 이제 1장 번제 설교가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로 오늘 레위기라는 제목도 레위기예요. 그냥 레위기고 레위기에 관련된 우리 첫 설교를 여러분하고 하려고 합니다. 조금 저는 이 레위기 설교를 사실은 예전부터 하고 싶었고요. 오래전부터 이제 레위기 설교를 조금 관심 있게 공부를 하고 레위기를 공부를 많이 했었고 그래서 레위기 설교를 제가 시작하는데 좀 각오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설교가 끝났을 때쯤 어떤 우리의 마음가짐이나 우리의 영적인 어떤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정신 세계에 대한 어떤 변화들을 좀 기대하는 게 있고 그래서 레위기 설교가 주는 어떤 굉장히 주는 어떤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어떤 위로와 안식, 어떤 평안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전 레위기를 통해서 제가 받은 은혜들이 되게 커가지고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레위기를 설교를 하면서 조금 여러분들이 레위기 안으로 이렇게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레위기는 여러분이 읽으실 수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레위기를 지금 읽어도 여러분 막뭐 소 각뜨고 막 피 뿌리고 뭐 제사 지내고 뭐 비둘기 자르고 막 뭐 이렇게 피를 가르고 막 이런 거라서 이 레위기가 되게 좀 재미없는 성경이거든요. 재미없는 성경이라서 그래서 사실 이 레위기를 여러분이 설교를 듣고 나서 레위기를 읽어야 이렇게 조금 이해가 된 상황에서 이렇게 말씀을 봉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레위기의 주제 본문이 되게 주제가 많은데 이 레위기의 주제는 거룩이죠. 거룩. 그러니까 거룩이란 단어가 레위기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그래서 이 거룩을 그냥 거룩 이러면 되게 우리가 좀 거부감 느끼지 않아요? 요즘 시대는 이 거룩이란 단어 자체를 잘 안 쓰기 때문에 막 거룩은 굉장히 내가 좀 깨끗해야 될 것 같고 목욕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죠? 이렇게 머리도 좀 감고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막 성경책 좀 들고 다녀야 될 것 같고 이렇게 거룩을 이렇게 많이 이해들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거룩은 한국 우리 언어로 정서로 좀 표현을 하면 구별되다는 거죠. 구별되다는 그런 뜻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 구별되다는 거에 대한 의미라든지 레위기가 설명하고 있는 구별되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별되는 게 무슨 말인지를 레위기 설교를 하면서 강해를 하면서 여러분이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막연하게 구별되다, 거룩하다, 우린 거룩해야 돼. 근데 거룩이 뭔지를 몰라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교회 다니는 분들이 거룩이라는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에 거룩 이러면은 좀 기도를 몇 시간씩 해야 될 것 같고, 그죠? 밥 먹을 때 기도 안 하면은 거룩 안 한 것 같고, 이렇게 뭐 술 담배 안 하면은 거룩한 것 같고, 마치 이런 느낌들. 그러니까 약간 절제된 생활을 하면 거룩하고 절제되지 않은 생활을 하면은 조금 타락한 것 같고, 이런 아주 굉장히 그 도덕적인 개념으로 거룩을 많이 이해하고 있어서 오늘 레위기를 여러분이 공부하면서 우리가 왜 거룩해야 되는지, 왜 구별되는 건지 그런 것들을 좀 찾아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우리가 교회, 우리 신앙 공동체, 어떤 단체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좀 많은데, 지금도 우리가 이 신앙 공동체로 가스펠 교회가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 교회 안에 뭐가 많이 파고들고 있냐면 이런 조급함 이런 것들이 파고들어요. 이런 거죠. 뭐 당장 해야 돼, 이런 거. 빨리 해야 돼. 이게 뭐냐면 목적주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필요해요. 우리가 2020년도에 아무 목적 없이 2020년도를 맞이하면 안 되잖아요. 2020년도에 난 살아 5kg 뺄 거야. 뭐 이런 거. 2020년도에 내가 돈을 어느 정도 저축할 거야. 이런 목적들이 우리 삶에 다 있죠. 물론 다 안 지켜져요. 전 올해 분명히 살 5kg 빼겠다고 올 2019년도 목표였는데 0.5kg 더 쪘거든요. 작년보다. 그러니까 안 빠져요. 물론 5kg를 뺐다가 다시 이렇게 가을 돼서 쪘는데, 아무튼 그런 목적이 있는데 사실 잘 지켜지진 않죠. 그러니까 그게 필요하긴 한 것 같은데, 그럼 교회 안에서의 매해마다 새해마다 주시는 목적은 무엇인가? 저는 그게 이제 개척하고 나서, 교회를 개척하면서 그런데 조금 질문을 많이 했었어요, 하나님 앞에. 근데 사실 저희 교회 오시면 알겠지만 저희 교회가 역사가 깊잖아요. 전통이 있는 교회인데 벌써 6년이나 됐는데, 저희 교회 6년을 다 다니시는 분들은 저희 교회 이제 옛날에는 뭐 이렇게 그런 목적이 있는 플랜카드를 절대 이렇게 플랜카드를 걸질 않아요. 내년에는 뭐 지교회 몇 군데 합시다 이런 거 있잖아요. 내년에 전도 몇 명 합시다. 뭐 이런 거를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사실 그게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목적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에게 뭘 만들어내냐면 조급함을 만들어내요. 당장 해야 돼. 이거 뭐 안 하면 안 돼. 그러면은 그게 목적이 생겨버리면 그쪽으로 다 붙겠죠, 가겠죠. 그러면 그걸 못 따라오는 사람들은, 그걸 따라올 수 없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 하찮은 사람 취급 당해야 돼요. 저거 따라오지 못한 사람들은 소모품 같은. 그게 언제 있었죠? 예수님 시대도 그게 있었죠. 바리새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런 이 서기관들이 막 이렇게 자기들의 그런 율법을 가지고 엄청나게 막 달려갈 때, 그걸 따라오지 못한 고아와 가부, 이 가난한 사람들, 이 병자들, 이런 사람들은 이 거의 소모품 취급을 당했죠. 쳐다도 보지 않았어요. 같이 밥도 안 먹었으니까. 그 뭐 자기들 예루살렘 성전에서 막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줄 알았지만,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들어가셔서 저주하셨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허물어뜨리리라. 왜냐하면 그들이 목적 삼은 그 예루살렘 성전은 영원하지 않아요. 실제 다 무너졌죠. 여러분, 영원한 게 뭡니까? 영원한 거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영원한 건 하나. 인간이 손수 지은 것들은 다 사실 사라져요. 우리 죽고 나서도 사라지지만 실제로도 다 사라져요. 영원한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뭐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 그래서 그걸 조급하게 해야 된다, 가지고 가지만, 그러면서 우리가 놓치는 게 있죠. 그것들이 우리를 가둬버려요. 어떤 목적이 우리를 가둬버려요. 이거 해야 돼, 가둬버려. 빨리 해야 돼, 가둬버려. 그러는 동안 뭘 못 보죠? 하나님을 못 보죠. 그리고 그 소외된 사람들을 보질 못할게요. 놀랍죠.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질 거라 하고 욕 엄청 먹으셨어요. 바리새인들이 저게 제정신이 아니다 막 이러면서 욕 먹으시고, 예수님 어디로 간 줄 아세요? 가난한 자들에게 가셨어요. 소외된 자들에게 가셨죠. 고아 가부들을 찾아가시고, 그들이 상종도 하지 않은 사마리아인들을 찾아가시고, 그들과 특별한 사역을 하시지 않았어요. 밥 먹고 대화하고. 우리 보고 분명히 말씀하신 예수님이 가난한 자들과 친구가 되라고 했죠. 왜요? 그럼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봉사란 말입니까? 우리가 연말에 쌀이라도 연탄이라도 하나 갖다 주라는 말입니까? 아니죠. 겨우 그 정도는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거 하려고 그거 가르치시려고 가난한 자들과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내 마음대로 세상에 있는 그런 자들을 도울 수 있고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라는 거.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당신의 사랑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사랑을 예수님을 어느 순간에 진짜 인격적으로 만나고 났더니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그러지 않았다면 저는 나도 몇천 명 하는 교회 해야 돼. 나는 저 자리에 꼭 가야 돼. 나는 내년에는 이런 응답 받아야 되고 저런 역사 일어나야 되고 저는 진짜 계속 그렇게 살았을 것 같아요. 와, 목사님들이 저 정도 되니까 저런 차 타고 다니네. 이거에 완전 꽂혀가지고 살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감사하게 제가 이 교회 개척하기 전에 되게 영적으로 어려울 때가 있었거든요. 제 삶이. 그때 정말 하나님이 제가 그때 사복음서를 되게 많이 읽고 묵상했던 때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사복음서 보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내가 완전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과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구나. 그런 사람들은 그런 목적을 향해서 가면 어떤 결과를 내죠? 자기 중심의 사고방식이 생겨요.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말은 안 하지만 그리스도의 자리에 자기가 가게 돼요. 그게 죄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따르라 이런단 말이에요. 나밖에 몰라. 그 말은 그런 사고방식이 생기면 어떤 언어가 생기냐면 나 중심의 언어가 생겨요. 나는 맞고 너는 틀렸어. 내가 하는 건 다 맞고 너는 틀렸어. 여러분 그렇지 않죠? 인간은 누구는 맞고 누구는 틀렸다가 있을 수가 없어요. 오직 우리의 옳고 그름의 판단은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어요. 여러분 목사인 저도 제가 성경을 설명하고 이 성경에 여러분을 성경으로 안내하는 역할을 하지 제 말에 주장을 할 수가 없어요. 옳지 않아요. 그거는. 여러분 왜 예수님이 그런 사역을 하셨는지를 봐야 돼요. 그래서 뭘 놓치냐? 이 교회 안에 그런 것들이 막 들어와서요. 영원한 하나님을 놓치게 만들었어요. 예배를 놓치게 만들었어요. 예배를 놓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레위기는 예배자가 되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자가 되도록 그런 길을 제시하는 게 레위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레위기서는 이 신학자들이 진짜 레위기서에 대한 평가들이 많아요. 레위기서는 성경 읽기의 암초다. 성경 읽기 암초다. 또 성경의 히말라야 산맥이다. 이 성경의 고비 사막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정말 재밌는 게 많아요. 이 레위기는 그 어떤 의약품보다 발달된 수면제다. 뭐 이렇게 그런 얘기도 있고. 제가 이번 주에 레위기를 한 2번 이렇게 정독을 했어요. 2번이 아니라 3번 정독을 했는데 2번 졸았어요. 예. 그러니까 목사인 제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성경 읽다 조는 거 상상이 되세요? 레위기는 강력한 수면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불면증이 와 있거나 잠이 안 오거나 했을 때는 레위기서를 읽기를 강추합니다. 100% 졸려요. 레위기서 보셨죠? 칼로 각을 뜨고 피를 뿌리고 제사를 드리고 양을 잡아서 각을 뜨고 이게 뭔 말인지도 모를 뿐더러 이게 근데 왜 어렵죠? 지금 우리 같이 이 아이폰을 쓰고 뭐 이렇게 갤럭시를 쓰고 최첨단 시대의 현대인들이 그 현대인들이 파악하기 힘든 아주 난해한 주제들이 레위기서에 열거돼 있어요. 지금 막 소를 잡아서 각을 뜨래 우리 보고. 우리가 소를 잡아서 각을 뜨냐고요. 소 잡아 보셨어요? 이렇게 막 닭모가지 비틀어 보셨냐고요. 이렇게 막 그런 거 안 해보셨죠? 전 시골에서 해봤거든요. 예, 저는 안 했지. 저는 되게 제 마음이 순수하고 이래서 이렇게 짐승들이 뭐 잡히면 눈을 돌립니다. 물론 어머님이 그 닭모가지를 비틀어서 이렇게 닭을 삶아주는 건 맛있게 먹지만 저는 그걸 못 보겠더라고요. 저는 제 마음이 너무 여리고 이렇게 비위가 약하고 이런 생긴 거하고 다르게 아무튼 그러니까 지금 그런 내용들이 막 레위기서에 확 나열돼 있으니까 뭐 성경 읽기 암초다. 어떤 분들은 내가 레위기서만 정복하지 못하고 죽는다. 뭐 이런 분들도 있어요. 다른 성경 다 읽었다 이거죠. 레위기서는 도저히 못 읽겠다. 이 파악하지 못 이렇게 읽긴 읽었는데 레위기를 뚫지 못하고 많은 목사님들이 레위기 설교 자체도 잘 안 하시죠. 안 하시고 이걸 굳이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그냥 이 레위기서 전체 주제를 그냥 퉁쳐가지고 이렇게 하고 말기도 합니다. 그런데 신학자들이 이렇게
성경 읽기 암초다고 얘기하면서도 또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반대적으로 기독교 신앙의 최고봉이다. 그리고 기독교 교리서 중에 최고의 교리서다. 그리고 최고의 예배서다. 그러니까 에베레스트 산맥이라고 얘기하는데 거기 산맥의 산봉우리가 바로 레위기다. 레위기를 이해하지 못하고 레위기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말할 수 없다. 어떤 신학자들은 예배를 모르는 사람이다. 레위기를 모르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이렇게까지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레위기 위치를 알겠죠. 레위기가 얼마나 중요한 성경인지. 왜 이런 얘기들 하는지 오늘 다 살펴볼 거예요. 이 레위기는 원래 레위기의 이름이 없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 히브리어 원래 성경은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이 모세를 통해서 모세 오경을 받고 막 이렇게 받았잖아요. 이게 선지자나 이런 사람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기록해서 올려놨는데 이 하나님 말씀을 손대면 죽는 줄 알았어요. 감히 성경에다 이름을 못 붙였어요. 이름을 어디 감히 하나님 말씀에 이름을 붙여요. 이 건방지게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원래 레위기서의 이름은 와이크라라는 히브리어 와이크라는 이름이 아니라 이 와이크라가 무슨 뜻이냐면 우리 그냥 이 글의 맨 앞 첫 장 1장 1절을 그냥 제목으로 쓴 거예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제목 없는 글인데 맨 앞 어느 날 그게 이제 제목이 되는 거죠. 이 와이크라라는 뜻이 뭐냐면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이게 1장 1절에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 이르시되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근데 왜 그리고가 들어가냐면 이 레위기는 무슨 성경 다음에 쓰여졌죠? 출애굽기 다음에 쓰여졌죠. 그러니까 출애굽기를 기록하고 그리고 그가 모세를 부르셨다.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 출애굽기와 레위기는 뗄 수가 없어요. 출애굽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성막 짓는 훈련을 했어요. 왜 성막 짓는 훈련이 중요하냐면 성막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어요. 몇백만 명이 출애굽했지만 아무리 늦게 가도 그 많은 인원이 걸어서 아무리 늦게 가도 2주 안에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평균적으로 뭐 몇 킬로 해가지고 뭐 20킬로 속도로 뭐 10몇 킬로 속도로 뭐 10일 안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가나안과 애굽은 가까이에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 아버지 야곱을 장사할 때 가나안까지 가서 장사하고 왔잖아요. 그런데 왜 바로 안 들어가게 하셨죠? 하나님이? 왜 안 들어가게 하셨죠? 애굽에서 우상을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을 알고 믿음으로 출애굽했습니까? 아니죠. 모세가 반강제로 출애굽을 시켰죠.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믿음으로 이 예수님 믿고 이렇지 않아요. 예수님 믿는 믿음을 하나님 선물로 주신 거지 우리가 믿음으로 믿지 않아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죠. 그러니까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바로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 가나안에 가서 7족속에 더 강력한 우상들이 있는 가나안 땅에 가서 어떻게 살까요? 뻔하죠. 우상을 섬겼던 그 정신구조를 가지고 애굽에서 살았던 그 삶을 가지고 가나안에 바로 들어갔다면 아마 계속 그런 삶을 살았을 거예요. 섬기는 우상만 달랐지 똑같이 가나안에 적응해서 가나안의 우상을 섬기면서 종 노릇하고 살았을 거예요. 하나님은 가나안을 이스라엘 백성을 보낼 때 제사장 나라로 그죠?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보내셨는데 그런 이 애굽에서 살았던 그런 정신 구조로 들어갔으면 뻔하죠. 그래서 그 정신 구조를 버리고 새로운 곳으로 살도록 그래서 예배를 가르치고 제사를 가르치고 어떤 삶을 가르친다. 이거를 이 출애굽기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 가르치신 거예요. 그러면 출애굽기는 이 약간 플랫폼 같은 거예요. 생태계 같은 거예요. 생태계를 조성하셨어요. 너희 가나안에 가서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예배하고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돼. 그렇게 성막을 지어놓고 그 성막 안에서 무슨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어떻게 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그거에 관한 설명서가 바로 레위기서예요. 저는 이제 거꾸로 출애굽기부터 설명을 안 하고 레위기부터 설교를 하는 것은 레위기가 이해가 돼야 출애굽기가 뚫려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팁을 드리면 이 레위기서의 설명서가 신약에 있죠. 그게 바로 히브리서예요. 레위기서는 히브리서와 같아요.
왜냐하면 히브리서를 읽어보시면 막 제사 나오고 막 이런 거 나오죠. 레위기서를 설명하는 성경이에요, 히브리서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레위기서를 읽는 동안에 히브리서를 같이 읽으면, 그리고 출애굽기를 같이 읽으면 레위기서를 여러분 말씀 듣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된다는 거, 그걸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레위기서의 원래 이름이 없어요. 그냥 와이크라, 그리고 그가 부르셨던데, 근데 이게 이제 이 알렉산더 대왕이 전 세계를 정복할 때, 이 알렉산더가 이렇게, 그 당시 문화는 어떤 문화죠? 헬라 문화가 이제 전 세계를 다 이렇게, 알렉산더 대왕을 통해서 헬라 문화가 막 전 세계 퍼질 때예요. 알렉산더 대왕이 보니까 이 성경이 굉장히 중요한데, 보통 이제 이 성경이 굉장히 중요한데 성경 보니까 히브리어잖아요. 히브리어로밖에 보존이 돼 있잖아요. 근데 가서 보니까, 이 나라를 정복해서 가서 보니까 유대인들이 각 나라마다 다 흩어져 있네. 유대인들이 흩어졌는데 이 세월이 오래 지나가지고 2세가 되고 3세가 되고 나니까 이 히브리어를 다 까먹었어. 우리도 그렇잖아요. 미국에 갔는데 처음 갔을 때 한국말을 좀 하다가 2세, 3세 되면은 한국말 다 까먹어요. 뭐 집에 할머니가 있고 할아버지가 있으면 조금 한국말을 조금 하는 정도고,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하는 정도고, 실제로는 2세, 3세 정도 되면 한국말 아예 몰라요. 뭐 그거는 우리 디아스포라들의 그런 고충이죠. 알렉산더 대왕이 보니까 얘네들이 이 히브리어를 전혀 모르고 다 헬라어를 쓰는데, 그래서 이 알렉산드리아에 전 세계 아주 유명한 신학자들, 스칼라들이죠. 이런 신학자 70명을 모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번역하는 작업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헬라어 성경을 70인역이라고 해요. 70인. 그래서 이 알렉산더 대왕이 진짜 큰 일을 한 거죠. 근데 이 70인 이 신학자들이, 학자들이 성경을 이렇게 장, 절 나누고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제목이 없는 거야, 제목이. 그래서 자기들이 이제 제목을 붙여야 되겠다 해서 이제 레위기서를 보니까, 레위기를 이렇게 쭉 읽으니까 레위인에 관한 얘기거든요. 제사장 레위인에 관한 얘기, 제사에 관한 얘기. 그래서 이거를 레위인에 속한 것이라 이름을 짓자. 이렇게 헬라어의 제목은 레위인에 속한 거예요. 그게 이제 영어로 번역되고 한국말로 번역되면서 레위기서다 이렇게 이름이 내려온 거죠. 원래 이 레위기의 히브리어 이름은 와이크라, 그가 그리고 부르셨다가 원래 제목이고, 그래서 이게 이런 레위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사를 가르쳐요. 그래서 레위기서를 시작하면서 첫 구조는 5대 제사에 대해서 나와요. 여러분 뭐 잘 아시죠? 번제, 소제, 속건제, 속제제 이런 5대 제사가 나오고, 이 제사의 내용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이 제사 지내는 사람들에게 관한 설명이 나와요. 제사장은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런 거 있죠. 그래놓고 세 번째 단락에는 그 사람들이 섬겨야 될 왜 이런 제사를 지내야 되는 의미 설명이 돼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는 3단계 구조로 돼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겠죠.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을 들어가는데 예배를 모르고, 예배의 대상을 모르고 가나안에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믿으면 제일 먼저 배워야 될 게 예배예요. 예배. 우리는 교회 처음 오면 뭐부터 배워야 돼요? 이렇게 하는데 사실 예배부터 배워야 돼요. 왜냐하면 과거에 살았던 삶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새로운 게 뭐냐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게 바로 예배예요. 예배가 우리 삶의 새로움이에요. 왜? 주인이 바뀐 거예요. 그렇죠? 주인이 바뀌었어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예배에 관한 철저한 율법을 가르쳐 준 게 바로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도 마찬가지고 엄청 율법이에요. 그래서 이거 해, 이거 하지 마, 이런 식인 어투예요. 어투가. 그럼 우리 율법에 대해서 율법 듣기만 해도 깝깝하잖아요. 우리 일단은 위에서 지시하면 거부감이 들거든요. 이거 뭐 하라 그래, 알아서 할 건데,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율법이 그러면 어떤 의미가, 이거 레위기는 완전 율법서거든요. 그럼 이 율법이 도대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봐야 되겠는데, 히브리서 10장 1절에 이 레위기서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자, 정확히 설명하고 있죠.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래요. 참 형상은 아니래요. 그래서 우리를
그 율법대로 드리는 그 제사로는 우리를 온전케 할 수 없대요. 그럼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가스펠교회 공예배, 이 공예배는 공동체 예배, 우리가 약속해서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릴 예배가 뭐예요? 저는 이 예배도 그림자라고 생각해요. 이거 그림자예요. 진짜는 뭐예요? 여러분 삶 속에 계시는 하나님, 여러분 마음 속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인 거예요. 이 성전, 이거 성전도 아니죠. 우리가 임대해서 쓰는 이 교회 당 건물, 이거는 그림자예요. 이건 진짜가 아니에요. 모형이에요. 진짜는 뭐예요? 내 성전,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 내 안에 계시는 내 삶, 내가 예수님 모시고 사는 내 삶이 진짜 성전이에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이 율법을 도대체 왜 주셨냐? 율법을 왜 주셨냐? 이 율법은 우리에게 분별하라고 주셨어요. 옳고 그름을 분별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옳은 일을 할 수 있죠. 우리가 부정하고 부정하지 않은 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인간은 죄악 속에 있기 때문에 그걸 분별할 능력을 상실해 버렸어요. 그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걸 분별하라고. 이게 죄인지 죄가 아닌지를 몰라요, 사람들은. 그걸 분별하라고. 분별해야 그리 살 수 있잖아요. 분별해야 그 방향으로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율법의 정확한 그 위치는 딱 그 정도예요.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에서 도대체 뭘 해야 되는, 성막은 지었어요. 출애굽기에 시키셔가지고 성막을 지었는데 거기서 도대체 뭘 해야 되는지, 뭐예요?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기서는 예배의 원형이다, 이렇게 신학자들이 얘기해요. 레위기서를 모르고 어떻게 예배를 알 수 있냐,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레위기 강해를 이제부터 시작을 하는데, 제가 사실은 이 레위기 강해를 한 텀 더 쉬고 다음에 할까 이런 생각도 하다가 지금 하게 됐을 때는 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제 딴에는 시간표라고 생각을 했고 또 어떤 승부처라고 생각도 했어요. 제가 그 교회를 개척하면서 저희 교회 대학생들이 되게 많이 와요. 오승주 목사님 개척했대. 오승주 목사님이, 제가 청소년 사역하니까 뭐 강남에 교회 개척했대 해서 저희 교회를 대학생들이 많이 왔었죠. 근데 이제 대학생들이 저희 교회를 또 많이 떠났어요. 청년들은 거의 안 떠나는 것 같은데 대학생들은 이제 뭐 이렇게 가요. 제가 이제 들어보면 왜 갔대? 이렇게 물어보면 그럼 가는 거 저는 개의치하지 않아요.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교회가. 아무튼 갔어요. 근데 이제 저한테는 조금 이 충격이 되고 실망이 되는 게 뭐냐면, 대학생들이 하는 얘기가 자신의 전문성을 키워줄 시스템이 없다는 거, 우리 교회는. 그렇구나. 그래서 자기를 도와줄 만한 뭐 장로님, 뭐 이렇게 전문인, 뭐 이런 게 교회에 없어서 그런 분들의 도움을 받고 싶다 해서 주로 이제 좋은 대학 다니는 친구들은 그걸 쫓아서 이렇게 많이 가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렇지. 그래서 저는 이제 뭐 그거에 대해서 분명히 수긍이 되고, 뭐 우리 교회가 아직 작은 교회니까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솔직히 말해서는 조금 실망이 됐어요. 제가 우리 아이들을 잘못 가르쳤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게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인턴십이나 전문성을 아이들이 교회에서 케어해 주는 게, 여러분 저 오해하지 마세요. 저희도 할 거예요. 시간표 되면 자연스럽게 하게 되겠죠. 근데 그게 필요 없단 말이 아니에요. 아이들이 교회를 나오고 예배를 나오고 예수님을 믿는 게 쟤네들의 밑바탕에 깔려 있는 거는 전문성을 갖추고 성공하는 게 진짜 중요한가 보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되게 씁쓸하더라고요. 되게 씁쓸했어요. 교회 나오는 게 예배드리러 나오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은혜 받으러 나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게 되게 이렇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해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가르치신 게 예배였어요.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정복해야 되는지 전략을 가르치신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가서 이렇게 해야 성공한다, 그런 성공 전략을 가르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지금 힘이 없고 욕을 먹고 아무 선한 영향이 없는 것은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전문성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어다.
출애굽기에서 레위기를 이 모세가 한 20일 정도 걸쳐서 받았거든요. 이 레위기서를 이야기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출애굽기 19장 오늘 5절 6절이에요. 이 언약을 시내산 언약이라고도 하고 조건적 언약이라고도 해요. 왜 조건적 언약이죠? 하나님이 조건을 걸었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전 세계가 내 거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고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거라고 조건부 언약을 딱 제시했어요. 이걸 신해산 언약이라고 하거든요. 이 조건부 언약이라고 그래요. 이 오늘 출애굽기 말씀은 뭐 베드로도 인용을 했죠. 거룩한 나라가 될 것이고 뭐 제사장이 될 것이고 신약에 엄청나게 인용이 돼 있죠. 그래서 이 레위기서는 이 조건적 언약이라고도 해요. 부제목이 조건적 언약이에요.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너희를 이렇게 해주겠다라는 하나님 편에서의 조건적 언약이 바로 레위기서예요. 레위기서는 엄청 중요해요. 우리가 레위기서를 지켜야, 레위기서를 해내야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백성, 구별된 사람, 어떤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게 레위기서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내건 조건이 바로 레위기서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성경 전체적으로 유일하게 우리에게 이거 해라고, 이걸 지켜야 너희들이 이렇게 될 수 있어 라고 주신 게 바로 레위기서인 거예요. 엄청 중요하죠. 자, 이 레위기는 그래서 거룩이 주제인데 거룩은 구별된 거예요. 구별되다와 거룩은 좀 어감이 다르죠. 구별은 왠지 좀 샤워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아니 거룩은, 구별은 그런 느낌이 아니죠. 구별은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제가 어젯밤에 내일 주일날 입으려고 양복과 와이셔츠와 넥타이를 나름 맞췄어요. 깔맞춤 이렇게 이런 걸 가면 그 양발도 이 바지 색깔과 맞췄고 이거를 딱 구별해 놨어요. 이건 내일 입을 거야. 많아요. 양복이 몇 벌 되잖아요. 와이셔츠도 많고 양발도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이걸 꺼내서 내일은 이렇게 입을 거야. 그걸 뭐라고 그래요?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구별해 놓는 거를 거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것도 되죠. 과일을 샀어. 과일이 너무 맛있어. 우리 남편. 이거 우리 남편 먹여야지. 우리 아들 먹여야지. 해서 따로 빼서 이렇게 넣어놓잖아요. 저것이 먹으면 안 돼. 이러면서 따로 빼. 그럼 구별되는 거예요.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따로 챙겨놓는 거. 이렇게 구별해 놓는 거. 그게 거룩이에요. 자, 하나님은 우리를 구별하셨대요. 그럼 좀 이해가 되죠? 누굴 구별해요? 저와 여러분을 구별하셨대요.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따로 챙기신다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따로 구별해 놓으셨대요. 그게 바로 거룩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예배를 명령하셨냐면 그렇게 우리가 구별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및 행위가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제사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만 우리가 그 구별과 거룩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예배를 명령하셨어요. 왜냐?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자, 여러분 자녀를 안 키워보신 분은 조금 공감이 안 될 수 있는데 저는 한빈이는 저에게 완전 구별된 자거든요. 유치원에 가도 다른 애들이 넘어지든 넘어지면 좀 아쉽기는 해. 애들이 옷을 그지같이 입고 왔든 이렇게 막 뭘 하든 별 신경 안 써요. 저한테는 완전 구별되게 보여요. 한빈이가. 안 그러겠어요? 완전 스페셜해. 왜? 내 아들이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그런 구별된 자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빈이를 그냥 구별만 시켜놔요? 아니죠. 제가 왜 악착같이 돈을 모으고 저축하고 요즘 같으면 이제 한빈이 유치원 값이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아이스크림 2개 먹을 거, 3개 먹을 거 2개만 먹고 이런 식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안 먹지는 못하겠어요. 그래서 라면도 3봉씩 끓여 먹었는데 요즘 2봉만 끓여 먹고 한빈이를 약간 구별되게 키워보려고 잘 키워보려고. 그게 구별되다는 의미예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우리를 향하신. 자, 레위기 11장 45절에서 46절에 여러분 약간 졸리신 것 같아서 제가 이런 걸 예상을 다 했어요. 레위기서를 설교하면 좋을 거다. 11장 45절 4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이 거룩하다는 표현이 성경 전체 152회나 나와요. 그리고 그 거룩하다에 반대되는 말 불결이라는 뜻이, 불결하다 이런 뜻이 132회나 나와요. 이건 두 개가 연결돼 있어요. 거룩을 설명하기 위해서 불결이라는 걸 설명하기 때문에, 그럼 성경 전체적으로 말했을 때는 거의 뭐 300회에 가까운 거룩을 설명하는 단어들이 나와요. 그만큼 성경 자체가 거룩을 설명하는 성경이에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는 이 레위기를 인용을 제일 많이 했는데, 구약에서 여러분 의외죠. 무려 100번이 넘게 레위기를 신약에 인용을 했어요. 이 레위기가 차지하는 위치가 굉장히 성경 안에서는 중요해요. 한 번은 레위기를 뚫어야 돼요. 그래서 이 레위기를 무려 100번이나 신약에서는 인용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레위기서에서는 이 거룩의 내용과 의미를 설명하면서 5가지 거룩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이제 제가 설교할 때 하나하나 설명할 건데, 오늘 이 레위기서 안에 있는 5가지 뭐냐? 첫 번째는 거룩의 대상, 두 번째는 거룩한 제사장, 세 번째는 거룩한 백성, 그리고 네 번째는 거룩한 땅, 그리고 5번째는 거룩한 주님. 그래서 이 5가지를 설명을 해요. 제일 먼저 첫 번째는 거룩의 대상이죠.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 한 분밖에 거룩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거룩하지 않으면요, 인간은 하나님 믿을 수가 없어요. 기준이 사라져 버리는데요. 여러분은 저를 절대 믿으시면 안 돼요. 왜? 저는 여러분에게 거룩이라는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인격이 안 돼요. 사람은 신앙의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그 어떤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일지라도 신앙의 기준이 될 수 없어요. 신앙의 기준은 하나님 한 분이어야 돼요. 여러분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이건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시다가 성경의 전체 주제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가 뭐냐면, 백성이 나오는 게 아니라 제사장이 나와요. 왜 제사장이 나오죠? 제사장은 레위 족속이잖아요. 여러분 레위 족속은 특권이 있었어요. 레위인들이 뭐 지난주 설교했죠. 이렇게 막 망해가지고 다 망해가지고 흩어졌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잘 섬겨가지고 하나님이 제사장 직분을 맡기셨죠. 레위 족속은 그래서 이런 특권을 레위기서에 설명을 해요. 이 생활에 염려를 하지 않도록 해요. 각 지파에서 돈을 이렇게 10분의 1을 모아서 레위인들에게 다 줘요. 그럼 아무 생활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럼 다른 족속들은 좀 짜증나요. 아마 여러분도 짜증나실 거예요. 여러분 맨날 일해야 되죠. 교회 오면 또 일하죠. 그죠? 아니 뭐 중직자들은 그러시잖아요. 이렇게 헌금만 했으면 됐지. 교회 가면 교사도 해야 되고, 뭐 목사나 우리나 다를 게 뭐가 있어,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근데 그 당시도 똑같았어요. 근데 전적으로 생활 염려를 하지 않고 전적으로 이 제사만 섬기는 족속이 바로 레위 족속이에요. 이건 특권이죠. 그러나 레위기 22장에 보니까 제사장의 규례가 있어요. 이건 뭔지 아세요? 책임이 따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권은 항상 책임이 따라요. 책임을 다하지 못했을 때는 특권은 무의미한 거예요. 사라져야 돼요. 국회의원도 국회의원의 특권을 누리려면 책임을 다하셔야 돼요. 대통령도 대통령의 특권을 누리려면 책임을 다해야 돼요. 목사, 제사장은 목사 아닙니까? 레위인들은 목사. 지금은 근데 저만 제사장입니까? 신약에 와서는 만인 제사장살이. 여러분도 다 제사장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특권을 받았는데 그 특권은 반드시 책임이라는 게 따르는 거예요. 저는 목사는 성직자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저한테 굉장히 부담되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목사는, 저는 성도들은, 평신도들은, 여러분은 술, 담배에서 자유로웠으면 좋겠어요.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실제 미국 가면 이 목사님과 예배 끝나면 같이 담배 피우는 교회도 있고요. 약간 진보적인 교회에서는 끝나면 같이 맥주 마시는 목사님들 많아요. 그게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는, 제가 설명을 여러 번 드렸죠.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 왔는데, 우리나라 그 조선시대 왔는데 집에 복음 전하러 갔는데 다 술 취해 있어. 그리고 다 초저녁부터 술 먹고. 왜요? 우리나라 농번기 사회잖아요. 농사 힘들게 새벽부터 농사일 밭일하고 그 몸을 가눠야 되니까 술 한잔하고 주무시는 거. 그리고 담배도 얼마나 그 독한 담배, 필터도 없는 담배 말아가지고 피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평균 수명이 50세가 넘지 않았어요. 조선시대.
그래서 육순잔치 하는 거예요. 오래 살았다고. 요즘 육순잔치 하면 욕 먹어요, 부모님들에게. 큰일 나. 칠순잔치도 하면 안 돼,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그런 시대에 술과 담배를 선교사들이 금욕을 시킨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맨날 취해 있으면 되겠어요. 그거는 이제 여러분이 담배 피는 건 성경을 제가 아무리 봤어요. 진짜 성경 진짜 계속 봤잖아요. 저는 담배에 대한 없어요. 담배 피세요. 괜찮아요. 많이 피세요. 폐암 걸려서 빨리 죽는 거 말고는 담배 그거는 없어요. 성경적으로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많이 피세요. 많이 피고 괜찮고 천국 빨리빨리 가는 것도 나쁘지 않고. 네. 원래 이 포인트가 웃음 포인트인데 아무도 안 웃으시니까 민망하네요. 자, 근데 목사가 성도들이 시험 들 일을 하면 되겠어요? 목사는 절제가 있어야 되고 참는 게 있어야 돼요. 그게 책임이에요. 특권을 가지고 그럼 저는 어떤 책임을 다해야 되는지 그게 레위기서 22장에 나와 있어요. 제사장의 규례가.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예요? 거룩한 백성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구별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하니까. 죄 가운데 그냥 두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제 아들을 사랑하니까 제 아들이 어둠의 무리와 같이 있으면 내비둘까요? 한빈이가 맨날 뭐 소매치기 집단에 가가지고 남 훔쳐가지고 막 집에서 돈 가지고 오면 오 한빈아 네가 진짜 우리 집에 진짜 살림을 다 가지고 오는구나. 잘했어 이렇게 할까요? 저는 반절 허리를 뭐 이렇게 다리를 불어가지고라도 진짜 네가 미쳤나 이런 사생 결단을 내릴 것 같아요. 왜? 내 아들은 그곳에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사랑하니까 구별시키는 거예요. 자꾸 죄에서 구별시키고 어둠에서 구별시키고 그걸 우리가 잘 말기 못 알아먹으니까 시험도 주시고 테스트도 하시고 고난도 주셔서 구별시키시는 거예요. 전 한빈이 진짜 사랑하거든요. 뭐 다 마찬가지겠지만. 근데 저는 한빈이를 오랜만에 제가 사역하다 집에 가서 밥 먹을 때 한빈이하고 둘이 밥 먹으면 한빈이를 이렇게 밥을 지가 혼자 먹도록 두질 못해요. 다 먹여줘 이렇게. 4살이나 저 듣고 있나? 4살이나 먹었는데 밥을 혼자 먹어야 되는데 제가 맨날 혼나요. 밥을 좀 혼자 먹게 해라 하는데 제가 이렇게 먹여주거든요. 다 떠먹여줘요. 너무 많이 주잖아 이러면 미안해 이렇게 덜어가지고 막 이거 맛없잖아 그럼 또 맛있는 거 주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요즘은 좀 강한 마음이 생겼어요. 야 네가 밥 먹어. 아빠 무섭게 한다. 밥 먹어. 근데 제 마음은 전혀 겉은 무섭지만 속은 안 무서워.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마음이에요. 사랑하니까. 왜? 제가 계속 밥 먹여주면 제 병신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학교 가서 아빠가 나 밥 먹여준대. 뭐 초등학생, 중학생 계속 먹여준대. 이러면 세상에 나가서 건강하게 살 수 있냐고요.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그대로 들어갔으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에서 엄청난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그리고 또 네 번째는 성경에서 좀 독특한 면이 있어요. 땅도 거룩하래요. 거룩한 땅 얘기를 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제가 언제 레위기서의 땅 얘기 나올 때 설교를 진지하게 하겠지만 오늘은 지금 인트로니까 훑고 가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땅을 어떻게 모독하는지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리고 땅도 안식이 필요하대요. 그리고 땅을 함부로 더럽히지 말래요. 왜? 거기서 나오는 소산물을 너희가 먹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요즘 보세요. 우리 인간의 이기심이 땅을 얼마나 병들게 해요. 원래 땅은 쉬어줘야 돼요. 안식을 필요해 우리 인간처럼. 겨울 내내 쉬어줘야 돼요. 근데 이 돈을 벌기 위해서 땅을 계속 굴리죠. 땅에서 이제 영양분이 떨어지니까 땅이 이제 영양분이 떨어지면 땅도 죽거든요. 죽으면 어떻게 살려 인간이? 화학 비료 같은 거 막 투입해가지고 살려요. 거기 음식이 좋겠어요 우리한테? 그래서 성경은 이게 땅이 그냥 일반적인 흙 땅도 의미가 있지만 우리의 인생을 땅에 비유를 해요. 우리가 막 계속 달려 성경을 위해서. 계속해서 이익을 위해서 달려. 그럼 인간은 반드시 병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6일간 일하고 주일날 이 주일 성수를 통해서 안식해야 돼요. 스탑할 수 있어야 돼요. 희년제도도 있죠. 희년제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린 반드시 스탑하고 멈춰서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는 삶이 필요해요. 그래야 우리 인생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여러분 불신자도요 성공한 사람들은 스탑할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멈춰서서 책도 보고 막 휘말려 가요 사람들이. 왜요? 뭐 때문에 그렇죠? 제가 서론에 얘기했죠. 그 조급함 때문에.
자기의 목적을 위해, 이익을 위해서 막 휘말려 가요. 그런데 자기는 병들어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 뭘 놓치죠? 진짜 내 아이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하나님 주신 창조 질서, 하나님 주시는 이 아름다운 세계에 대한 어떤 만족함, 그걸 만족하고 못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돈을 벌면 벌수록 더 두렵고 더 힘든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땅 얘기를 성경은 굉장히 리얼하게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네 가지의 그 거룩의 주인공, 주체가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대요. 죄사함, 죄로부터의 정결함, 이 율법이 가르치고 있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을 알아야 예수님을 진짜 믿을 수 있어요. 왜?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야 예수님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레위기 19장 오늘 본문이죠. 한 번만 더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부모를 경외하란 말이 왜 나올까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 레위기 끝장에 가면 단번 제사가 나오거든요. 단번 제사는 한 번의 제사로 끝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상징하는 건데, 도대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주셔가지고 도대체 이게 무슨 내용인가? 레위기를 제가 공부하면서 이게 무슨 내용인가? 이거를 이제 제가 찾다가 이게 엄청난 의미가 있구나. 그래서 제가 좀 영상을 하나 보여줄 건데, 이 시각장애인, 진짜 옛날 영상이에요. 2003년도인가 이런 영상인데, 시각장애인 아빠가 이제 아들을 혼자 키우는 그런 영상인데, 이 영상을 한번 보시고 제가 오늘 이 본문을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아이고 애기 봐라. 아우 아버님 애기가 되게 예쁘네요. 이뻐요? 응. 저는 이쁜지 미운지도 모르겠어요.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라. 이쁘지 해야지. 그리고 눈을 달달하고 났어. 눈물 났다. 나도 이렇게 생긴 것도, 이렇게 여태 살아온 것도 힘들었는데 또 야를 또 이렇게 살아야 하냐 해서. 잘 커, 잉? 엄마 없어도 잘 커. 아빠. 아, 대건 학생이에요? 네, 지금 몇 살 된 거예요, 그러면? 지금 19살이에요. 우와, 나보다 더 커요. 그러네요. 대건이가 더 컸네요, 이제. 내가 언제 이렇게 키워놨냐. 내 실감을 안 날 정도로 이게 몽땅 변화되어 버렸어. 장난감. 그래도 수술 못 받았다면 세상을 이렇게 밝게 못 봤을 것 같아요. 아이를 업고 서성이던 아빠는 앞을 전혀 못 보는 분이다. 얼마 만에 보는 거냐. 아버님, 대건이가 눈물 흘리고 있어요. 다 커는 되게. 고마운 이웃들의 정성입니다. 그는 스스로 갖게 된 대건은 앞으로 환한 세상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어렸을 때 모습 보니까 어때요? 상상도 못했네요.
참 아빠 때문에 행복했던 것 같아. 색깔은 무슨 하얀색인데 이게 미어울드는 하얀색 형상이 일어나고 있어. 사실 그 자녀들은 이 뭐 이렇게 아들하고 아버지 관계만 나왔는데 제가 왜 이 영상을 여러분에 보여드리냐면 이 아들은 잘 모릅니다. 이 부모가 어떤 희생을 해가면서 자녀를 사랑하고 키우는지 이렇게 잘 이해를 못해요. 언제 이해하냐면 부모님 돌아가시고 내가 그 자리에 갈 때 딱 깨닫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내가 그 부모의 자리에 가지 않으면 이해 안 되게 하나님 그렇게 만드신 것 같아요. 얼마나 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지 상상을 못할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왜 성경에 부모를 경외하라는 말이 뜬금 나오죠? 이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자, 성경에 보면 하나님 우리를 언제 택하셨다고 기록되어 있냐면 창세전에 택했대요, 여러분. 창세전에 택했다는 거는 뭐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 창세전에 택했다는 그 말의 진짜 의미는 어떤 의미겠어요? 우리의 생김새나 우리의 어떤 능력, 우리의 어떤 성격 이런 거 안 보시고 택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린 죄인 되어서 그냥 택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 말은 또 한편으로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 말의 깊은 의미는 우리가 다 모두가 다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교회 안에서 왜 서로 정죄하고 막 이렇게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그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나면 물론 모르면 그럴 수 있죠. 복음이라는 걸 알고 나면 우리는 창세전에 우리가 택함 받았다는 사실을 하나님께 그 우리가 죄인 됐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제물로 죽으셨다는 사실이 진짜 이해가 된다면 우리의 신앙은 조금 달라져야 될 것 같아요. 좀 죄송한 말이지만 물론 우리가 세상에서 다 다르죠. 그걸 다 달라 그거 인정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다 똑같아요. 모두가 다 죄인이고 모두가 똑같은 사랑을 받았고 모두가 다 귀해요. 만일 이 부분이 인정이 안 되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복음을 모르는 거라고밖에 설명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신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기적, 우리가 제일 좋아하잖아요.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어. 뭐 이렇게 대박 났으면 좋겠어. 기적은 그냥 쇳덩어리 철이고 신학은 동이고 설교는 은이고 금은 뭘까요? 금은 사랑이래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제가 레위기를 읽고 나니까 옛날이죠. 옛날에 레위기를 읽고 나니까 하나님 사랑이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원래 눈물이 많은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 하나님 사랑이 느껴지니까 진짜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철저하게 예배를 가르치고 계실까? 얼마만큼 가르치냐면 다음 주 설교 나오겠지만 번제를 가르치실 때 우리 손으로 직접 소를 각을 뜨래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죄사함 받으려고 예배드리러 제사드리러 나와서 소를 끌고 오잖아요. 큰 소를 양을 끌고 오잖아요. 소의 각을 뜨래요. 각 떠보실래요? 그 눈물 흘리는 소, 눈망울 똥똥똥 하는 소를 직접 죽이고 가르고 배를 가르고 내장을 꺼내고 각을 떠가지고 하나님 앞에 피를 철철철 흘리는 거를 직접 하래요. 직접. 그걸 제사장이 해주지가 않아요. 레위인들이 해주지 않아요. 왜 그렇게까지 시킬까? 근데 우리는 지금 예배를 어떻게 드려요? 우리가 직접 드리나요? 여러분 예수님을 직접 믿으시는가요? 요즘 완전 극장이죠. 교회가. 목사가 믿는 예수님. 목사가 성경 읽고 얘기해주면 그래. 난 일주일 동안 아무 상관없어요. 예수님과. 성경 한번 펴보지 않아. 예배는 자기가 드리는 거예요. 직접 해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경험해야 돼요. 목사님이 경험한 예수님은 아무 쓸모가 없어요. 여러분에게.
내가 경험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그래 레위기서는 철저하게 그걸 가리키는데, 왜 도대체 하나님이 직접 우리 손으로 소의 각을 뜨고 피 흘려서 제사를 직접, 여러분 소를 잡고 각을 뜨면 어떤 트라우마 생길 것 같아요. 닭모가지 하나 비틀어도 트라우마가 생기는데, 자고 있으면 막 닭이 나 살려줘 이럴 것 같은데, 여러분 소를 직접 잡아보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소는 울거든요. 소는 새끼 어미소를 떠나보내도 울어요. 소는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 사람 같은. 근데 소를 죽인다고 생각해봐요. 그리고 막 칼로 가르고 내장 꺼내고 완전 각인되겠죠. 완전 충격이 되겠죠. 그렇게 시키셨어요, 하나님이. 왜요? 왜요? 경험하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 제사법을, 이 예배법이 아니면 너희는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 율법을 통해서 깨닫고 그래서 사랑으로 가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이 레위기서가 가리키는 분이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사랑 모르면 신앙의 신자도 모르는 거예요. 레위기서 공부하는데 왜 저희 엄마 아빠가 생각이 났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어머님이 저 어렸을 때 되게 부끄러웠거든요. 한번 제가 학교에 뭘 들고 와야 되는데 놔두고 왔는데, 뭐 그냥 안 들고 오셔도 그냥 한 대 맞고 마음만 되는데, 저희 어머님 성격에 또 그걸 들고 오셨어. 학교까지 일하다가 마시고. 근데 일하다 말고, 안 그래도 우리 집이 더럽고 막 불 떼고 이러니까 막 온몸이 새카만데, 일하다 오셨으니까 손에 막 흙 묻고 손톱에 새카맣고, 호미는 왜 들고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급하게 오셨는지. 제 숙제 이렇게 들고 오신 적이 있는데, 근데 아이들이 뭐라 그러냐면요, 야 너네 할머니 오셨다 이러더라고요. 엄마인데. 근데 제가 그거를 아니야 우리 엄마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아무 말도 못했어요. 철이 안 들어가지고 부끄러우니까. 왜 왔어? 여러분 진짜 그게 언제 생각난 줄 아세요? 어머님 장례 때 그게 생각나더라고요. 죄송하더라고요. 그게 그 어릴 때 했던 그 어머님한테 모질게 했던 그 철없는 아들의 모습이 생각이 나는데, 어머님은 그 일을 그렇게 손톱에 떼끼고 그 100원짜리 하나 쓰시지 않으면서 뭐 하려고요? 나를 위해서 사신 거잖아요. 자식 키우려고. 그게 언제 제가 그 부모님에 대한 존경이 생겼냐면, 철이 들고 어머니 아버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 어머니 아버지에 대해서 함부로 못했어요. 어머니가 글도 모르시죠. 가난하죠. 그러나 무시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절대 무시할 수 없었어요. 왜요? 어머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알고 났어요. 글 모른다고 가난하다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왜 봉사하죠? 왜 찬양하고 예배합니까? 여러분 사실 영접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았으면 교회 안 나오셔도 돼요. 그냥 놀러 다니고 이미 천국 다 가는 거 결정됐잖아요. 우리 신학에 의하면. 그 신학도 확인해 봐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있는가 봐요. 요즘 젊은 세대들이. 구원받았으니까 막 사는 거. 그거는 율법이 아니에요. 제가 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냐고요? 사람들이 물어봐요. 야 승주야 너 왜 이렇게 열심히 해 신앙생활? 좀 대충 해. 저 열심히 해서 복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저 목회를 너무 열심히 한대 사람들이 저보고. 왜 열심히 하냐? 저 성공하려고 열심히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이 깨달아져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보답하려고. 하나님 사랑해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부모를 사랑해서 공경하듯이 하나님 사랑이, 예수님 사랑을 알고 나니까 열심히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우리가 왜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저는 그래서 저희 교회는 강제성을 띠지 않아요.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건 진짜 100% 자원이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신앙이, 그 사랑이 깨달아지고 나면, 그래 여러분 레위기서는 철저하게 주제는 거룩이고 구별됨이지만 그 이면의 큰 주제는 하나님 사랑이에요. 우리를 구별하시려고 하시는. 근데 구별을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 몸을 희생해서 우리를 구별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별하셨어요. 그걸 각인시켜주고 그 사랑을 알게 하시려고 헌신하고 희생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걸 철이 들어서 깨닫는 걸 저는 은혜라고 생각해요. 은혜는 인간 세상의 철과 같아요. 철이 들고 나면 내가 철이 없었구나. 내가 아버지 어머님에게 그렇게 한 건 철이 없어서. 레위기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변화될 거예요. 모두 그렇게 믿고 여러분 레위기를 우리의 삶 속으로 가지고 들어오십시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죄, 그것으로 인한 상처, 그리고 그 상처로 인한 우리의 삶들을, 그래서 그 자기 중심적으로 살고 조급하게 사는 우리의 삶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유받고.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2020년도 목표가 없어졌어요. 2020년도 목표는 똑같아요. 매년 저희 교회 주제 똑같은 거 아시죠?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는 거.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구조선이 돼서. 그게 바로 구별된 삶이에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는 삶이 바로 거룩한 삶이에요. 같이 기도하십시다. 연약한 우리가 정말 부족하잖아요. 우리 삶이. 우리가 솔직히 내세울 만한 것들도 없고 뭘 얼마나 더 이렇게 잘해야 될까 싶을 만큼 해도 안 되는 게 인생 같은데, 그럼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건 기적일까요? 아니면 이 예루살렘 성전과 같은 걸까요? 제가 곰곰이 레위기를 읽으면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 연약한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 사랑이더라고요. 하나님 사랑이에요. 레위기서는 하나님 사랑을 깨닫는 길이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어야만이 우리가 구별되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 있더라고요. 그 사랑으로 살아야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로 살 수 있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걸 레위기서를 강의하면서 여러분 느끼실 거예요. 그걸 회복하실 거예요. 우리는 다른 걸 회복하려고 목적 삼지 않아도 돼요. 아버지의 사랑이 회복돼야 우린 세상에 빛이 될 수 있고 소금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억지로 뭔가를 하는 것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인간의 이익과 이기심을 위해서 사는 것은 영혼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하나님 사랑이어야지만이 내 영혼도 변화될 수 있고 우리 가족들도 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레위기서를 공부하는 동안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고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사랑, 레위기를 공부하는 동안에 진짜 우리 안에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여지고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그러는 동안에 우리에게 있는 모든 죄로 인한 상처와 아픔들이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레위기서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축복된 삶을 찾기를 원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고 살았던 우리의 삶들을 돌이키길 원합니다. 오 주님,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그 사랑을 깨닫는 지혜를 주옵소서.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은혜, 그 철이 들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찬송가 314장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으로 이 찬양 고백하십시다. 레위기서를 다 통과하고 나서 우리가 이 고백이 진짜 되어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찬양 같이 부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살아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더욱 살아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더욱 살아 이 세상 떠날 때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살아 더욱 내 진정 소원이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살아 더욱 살아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살아 더욱 살아 주님 레위기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레위기서를 우리가 함께 공부하면서 그 아버지 하나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여러 사정으로 여러 환경 속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우리 지체들, 우리 가스펠 가족들, 이 레위기서를 함께 공부하는 동안에 그들의 마음과 영혼에 그들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레위기서를 공부하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에 그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그 크신 사랑, 그 사랑의 내용과 그 사랑의 의미들 이 레위기를 통해서 공부하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깨닫길 원하는, 그래서 그것을 두고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우리 이웃에게 가르치고 나누고 그 사랑을 나누고 그 사랑을 가지고 안타까워하고 그 사랑을 가지고 기도하는 모든 가스펠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머리 위에,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이 젊은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릴게요. 교회 소식까지 다 예배에 포함되니까 다 듣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오전에 저희 세 가족이 계속 오전 일부 예배에 많이 오셔서 일부 예배는 사람이 되게 많고 북적북적거리고 있습니다. 오전에 우리 8690 대청그룹에 우리 차 배우님이 교회에 등록을 하셨습니다. 아시고 이분 대단하시더라고요. 호텔에서 일하시는데 어제 꼬박 밤새고 예배 이렇게 오셨더라고요. 호텔 프런트에서 일하시는데 그래서 예배드리기 쉽지 않으실 텐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함께 섬겨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 점심 때 저희가 지금 연말이라서 교사 모임도 했었고 또 오늘 점심 때는 저희 새가족 사역자나 소그룹 리더들과 이렇게 소통하는 시간도 많이 가졌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저희가 이제 내년에 이렇게 2020년도를 이제 두고 교회 방향을 정하는데 이제 많은 피드백을 조금 하고 있는데 사실 큰 답은 없어요. 제가 올해 우리 교회가 이런 응답을 받았으니까 내년에 더 큰 응답을 받자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2020년에 최소한의 어떤 우리 성도들이 이제 저희가 보니까 저는 이제 숫자를 잘 몰랐는데 저희가 이제 숫자가 엄청 많아졌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신앙생활에 유익한 것들 또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를 두고 우리가 조금의 갱신들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저희가 이제 행정을 그동안 5년 동안 해왔으니까 행정은 최소화하고 그리고 사역을 조금 늘리자, 양육을 좀 늘리자. 양육이라고 하면 우리 사역이라고 하면 너 앞에 앉아봐 이렇게 해서 들어 이런 것도 양육이고 사역이지만은 어떤 우리가 손을 잡아주고 우리가 연약한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해주고 신방해주고 이런 것도 사역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을 이제는 우리 소그룹 지도 담당 지도 장로님으로 이렇게 세우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사역을 해가려고 하고 있고요. 사실 저희가 이제 교육자도 더 구하면 좋겠는데 저희 교회 사정이나 시간표 이런 거 봤을 때 구하지 못해서 사실 우리 태영아 유치부는 부모님들이 설교 준비하고 설교를 하고 계세요. 로테이션으로. 되게 마음 아픈 일인데 이렇게 누굴 구해서 보내는 것보다 더 잘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지금 이게 교회가 교육자를 더 하나 구하고 하는 게 쉽진 않은 상황이어가지고 진짜 이제 그런 모임들을 지금 계속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뿐만 아니라 내년에는 이제 일부 예배는 성가대를 시작을 하려고 하고요. 일부 예배는 5명, 3명이어도 좋고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12월 달 되면 일제히 성가대 모집 광고라든지 교사 모집 광고라든지 이런 걸 좀 하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태영아부만 해도요. 아이들이 20명이 넘어요. 여러분 한빈이 같은 애들이 20명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난리 나겠죠. 한빈아 미안해. 근데 실제로 난리가 나겠죠. 여러분 3살, 4살짜리 아이들이 우리처럼 가만히 앉아갖고 예배 드리겠어요. 막 돌아다니고 막 전쟁터 같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교사도 많이 필요하고
또 부모님들이 메시지를 하기 때문에 그걸 도와주는 분들도 되게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내년에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여러분이 우리가 조금 더 그런 부분에 조금 여러분 교회 안에 이렇게 인볼브 될 수 있도록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전에는 교사도 하고 또 연약한 성도들과 함께 기도도 해주고 또 양육도 하고 또 우리가 같이 예배도 드리고 이런 게 교회 안에 좀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 올해만 해도 새 가족이 뭐 30분이 넘게 오셨는데 지금 제가 새 가족 신방도 다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혼자 감당할 수 있는 사역은 아니고 그래서 우리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하는 시간들을 조금 갱신해서 가지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부분을 이해하고 지금 모임들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스펠 나눔 바자의 이름을 바꿨습니다. 마켓으로 바꿨습니다. 나눔 마켓. 좀 있어 보이려고. 원래 바자가 영어로 마켓인데 왜 마켓이라는 의미를 바꿨냐면 약간 프리마켓 형태로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여러분이 물건을 내주시면 그걸 스태프들이 팔았죠. 가격을 스태프들이 정하고 이렇게 팔았는데 이제 더 이상 내줄 물건이 없대요. 여러분이 더 이상 낼 게 없어. 한 5년째 지금 바자회를 똑같이 하고 있어서 낼 게 없어서 작년 같은 경우는 물건을 내주셨는데 거의 판매가 안 됐어요. 뭐 1,000원에 팔아도 안 팔렸어요. 이제 그걸 해외를 가져가면 좋은데 해외는 사실은 그거 필요하지 않은 때가 많고 해외에서 필요한 건 어린이 물건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에는 집에서 어린이 옷 같은 거는 주시면 네팔에 가져다 주면 다 입을 거예요. 근데 어른 옷을 네팔에 가져다 주면 못 입겠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제가 프리마켓 하는 이유는 이제는 이제 저희가 시장을 만드는 거예요. 어떤 시장을 만들면 나는 여기에 내가 뭐 재능을 기부해서 뭐 커피를 판매해서 그 수익금을 하겠다면은 그 장만 주는 거죠. 장만. 직접 커피도 여러분 팔아주시고 또 나는 뭐 이렇게 혹시 사업자가 그런 분이 계시면 나 연필 만드는 회사를 다니니까 난 연필을 판매해서 그 수익금을 하면은 직접 와셔서 판매를 해주시는 거죠. 왜냐하면 그 기부하신 분이 직접 하는 게 제일 정성스럽게 하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내주신 물건을 스태프들이 또 이렇게 판매도 해요. 안 하는 건 아닌데 그런 스태프도 모집을 하고요. 나눔 마켓 봉사자도 저희가 모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모집 기간은 이 물품 기증 기간은 12월 15일까지. 그 프리마켓 참가자도 저는 이렇게 저 책상 하나 주시면 제가 뭘 팔아보겠습니다 하는 장소도 여러분이 신청해 주시면 드리겠다는 거. 뭐 여전도회나 뭐 음식해서 우리가 성탄 예배 끝나자마자 점심을 여러분에게 그날 안 주죠. 이거 사 먹으라고 고의적으로. 그래서 그걸 팔아가지고 그 수익금이 제일 많은 거 아세요? 그리고 좀 불편해하시는 분들은 뭐 크리스마스 날 오후에 뭐 하냐 3시 이전에 다 끝납니다. 작년에 한 2시 반에 다 끝났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원칙적으로 가족을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 성탄절 저녁은 가족과 함께 보내고 연인과 함께 보내도록 대학생들 걱정 마세요. 3시 전에 끝나니까 저녁 모임 뭐 안 할 거예요. 근데 연인 없는 청년들만 제가 밥을 좀 사줄까 생각 중이고 전 주일 저녁이나 토요일 날 뭘 안 하잖아요. 우리 여러분 가족과 함께 보내시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날도 그런 의미로 이 나눔 마켓을 하겠습니다. 이거의 총 그 행정은 우리 박사나 간사님 이제 계시니까 간사님께 이런 물건 갖다 드려도 되나요? 이렇게 해서 이미 주신 분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진행을 한다는 걸 아시고 여러분이 많이 참가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판매가 안 될 것 같은 걸 주실 때는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건 나도 안 입는데? 그럼 남도 안 사요. 이게 기준이에요. 근데 아이 옷은 누가 입을까 하는데 그건 괜찮아요. 왜? 네팔은 우리하고 수준차가 크기 때문에 네팔의 아이들에게 가져다 주려고요. 이번에 따르 목사님이 많이 가지고 오래요. 거의 너무 어려우니까 우리가 입던 옷을 줘도 즐겁게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어린아이 옷은 그런 의미로 받고 어른들 옷은 판매될 수 있는 거나 판매될 수 있는 물건을 기부해 주시고 또 프리마켓에 참석해서 여러분이 직접 내가 물건을 팔고 할 수 있는 것도 동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2월 추천도서 오스왈드 챔버스의 거룩과 성화입니다. 레위기서 강의하는 데 도움되도록 거룩과 성화를 설명하는 책을 추천했으니까요. 오스왈드 챔버스의 거룩과 성화 토기장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 12월 추천도서. 그래서 지금 레위기서를 이해하는데 제가 이런 책들도 추천하는 거니까요. 이걸 읽으시면 레위기서를 이해하는데 훨씬 더 빠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거룩과 성화가 중요하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이제 그런 내용들을 좀 하려고 합니다. 지금 지교회 함께 해주시고 마음을 담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12월이에요. 네,
우리 정아 집사님 12월에 결혼식도 있는데 잘 준비되고 있어요. 네, 이 12월 된 날씨가 이렇게 되고 저희 보니까 교회 안에 그 뭐 아버님이 아프시거나 할머니가 아프시거나 이렇게 어려우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제목도 주시면 같이 신방도 가고 또 축복할 일 있으면 같이 나눠주시면 여러분 축복도 하고 함께 할 테니까요. 또 그런 시기들을 잘 지혜롭게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이 한 해의 마감을 잘 하셨으면 좋을 것 같네요. 옆 사람 한번 축복해 주세요. 레이기의 축복을 다 받읍시다. 한번 축복 한번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한 주 더 건강하시고 금요일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